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 43강입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낮은 마음이 가지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낮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인가 견딜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무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치고요, 뭔가 이상한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나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참다운 주님의 종들은요, 무언가 굉장히 신비로운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속에서 이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까를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들로서, 근데 그 겸손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 마음이 천국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는 거는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들여지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군의 주시고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고통들, 작은 나 안에 있는 고난들과 역경들이 누가 그것을 넘을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은 자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들 우리가 이미 다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자꾸 무언가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고요, 내 의지가, 나의 의견이 자꾸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진짜 천국이 마음 안에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지옥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게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요. 내가 너무 의롭고 나는 너무 잘났어요. 나는 빤듯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조금 부족한 걸 보면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11조도 잘 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에 돈은 많았어요. 돈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앞제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친일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오면 싹 피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요. 가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을 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개돼지로 취급하잖아요. 만져서도 안 되는 종자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어때요? 그들 밑에서 일을 하고 그들의 돈을 받아서 사니까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14절에 보면 누가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담아두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 아닌가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허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저는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처럼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처럼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계속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땠어요?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보면 이 세리는요 심지어는 말도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주님 앞에 가서 이 주의 이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내가 딱 나왔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할 때 우리는 최대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무릎 꿇고 나의 이 모든 이 삶을 나의 자아와 교만들을 도끼로 찍어서 반으로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교만함을 낮추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을 낮출 수 있을까요? 교만을 낮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이 내 안에 작은 거라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나 된 것,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이것이 그래도 많이 낮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 교만을 주님 낮춰주시옵소서. 이 세리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교만이 이만큼 올라가다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도 중요하고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교만이 낮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신을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매년 이 아이폰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쁘고 기능이 좋아요. 근데 이게 매년 신제품으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 더 예쁜 모습들이 막 이제 그 안에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막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거 한번 나오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살라고 밤새도록 줄을 섭니다. 이걸 파는 매장에 우리가 언제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을 먹고 이렇게 이제 운동 삼아 딱 가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서 있어요. 이 휴대폰 하나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좋은 휴대폰을 갖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휴대폰을 딱 갖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대폰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남자들이 휴대폰을 이제 이만한 처음에는 이만한 벽돌만한 휴대폰이었잖아요. 요거를 가방에 넣으면 되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네. 와 휴대폰이다. 마음속에 여러분 교만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자기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때요? 교회에 오실 때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명품 백을 메고 막 이제 화려하게 입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이구 루비통 갖고 왔구나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깨끗한가? 너의 한 주간의 삶이 명품이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지 나의 믿음을 보시지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늘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무엇을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을 보면 자녀들 교육 우리나라 엄청나게 돈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에게 돈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 집 아이는 높아지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든지 고생 안 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부모님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 우상이 돼서 키워진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어때요? 부모님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막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을 자꾸 높여지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엄청나게 높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망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인물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조금만 열어놓으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에도 너희의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무엇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이요. 바로 이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땅으로 떨어졌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약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약하게 하는지 13절에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올라갈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인데 나를 만든 사람보다 내가 더 올라가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경배를 받겠다라고 한 인물이 바로 루시퍼, 바로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민족들을 망하게 하는 것,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틈을 내줄 때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교만을 싹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그 결과로 어떻게 높아졌나요 여러분? 높아졌어요?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올라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 결과는 여러분 더 땅속의 맨 밑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 게 바로 사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할 때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면요 세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높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높여서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땅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낮췄을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많은 역경과 고난들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무엇에서 온다고요? 나의 탐욕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탐욕이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 탐욕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거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볼까? 죄 짓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 정부가 세금을 10%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15%, 20%를 사람들에게 짐을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 10% 보내고 10%는 자기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권세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어디로 그 종착점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크게 되고 싶은 자는 무엇을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어요? 섬기는 분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깨끗하게 치료하고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았고요. 그렇죠? 이 여인들과 가난한 아이들, 오늘은 뭐라 그래요? 이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늘 가난하고 힘든 자들 그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낮아지고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지만 자신이 통회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낮은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1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바로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에 가도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라. 그렇죠.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잘못한 거는 가서 회개도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용서도 구하라고 하고 용서도 하라고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요, 굳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고 스스로 채찍에 맞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곳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기를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못 박히고자 하지 않잖아요. 낮아지고자 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언가 좀 가지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교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굉장히 무익한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낮은 자의 기도, 과연 이 낮은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었고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는요, 착취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도둑질 이런 거 하지 않고 저는 이 세리보다 그래도 저는 조금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분들 같으세요? 네. 아니면 조금 더 죄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 조금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나보다 아니고, 아이고 나보다 이런다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겸손해지면 어때요? 정말 나보다 귀한 분이고 하나님도 정말 보기에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이렇게 어때요? 늘 칭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칭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높아지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실게요. 이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기도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가슴이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고. 주님, 철저하게 이 세리는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말도 끝내지 못하고 가슴 때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낮은 자의 기도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감히 죄도, 부끄러워서 죄도 고백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 죄인이 아닌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낫게 해주셔서, 저 사람보다 더 높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감히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이 세리는 오늘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로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까? 낮아진 이 세리, 주님 앞에 자신을 감히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이 세리만이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은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 높은 곳에서 바로 이곳으로 내려온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해요. 운동선수들 보면 막 멋지게 골을 딱 넣고 멋있는 막 세레머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면서 이렇게 딱 골 넣고요, 쫙 이렇게 자기를 쫙 펴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잘났다 한번 하는 거, 그거에 맞들여서 사실 계속 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무릎에 연골이 거의 없어요. 하도 뛰어다녀서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뛰는지 아세요? 내가 잘난 맛으로 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사실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 할 때면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교만해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꼬꾸라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잘난 게 조금 꺾이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 운동선수 생활이 맞춰져도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왕국이 자기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괴롭고 힘들고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더 높고 낮음이 없이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된 자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높다라고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이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세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인들로서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리와 같이 낮아진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네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에 14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지금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 자기는 특별히 똑같이 죄 아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왔네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대인 말로 죄라는 건요, 이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딱 쏘는데 관역의 화살이 맞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내 뜻대로 길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들로서 선을 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는가라는 교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좀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난 착한데? 이래요. 난 죄 없는데?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죄인인 걸 알게 해주는데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낮춰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못하고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나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겠다. 내가 올라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이 나는 스스로 잘났다 나는 높다라고 스스로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고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때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은 지혜와 지식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과연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어떤 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말할 때 여러분 어지간해서 다 듣습니다. 조금 어린 부모님들이 자꾸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거짓말하고 하니까 애들이 그걸 알고 안 믿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조금 생각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잖아요. 아빠가 하는 말을 믿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인 자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지옥 같으세요?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무언가 내가 만족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 낮추세요.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 거를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내 교만을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낮추고 누가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열어주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열어주었을 때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요 철저하게 동일하게 갑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는 내가 높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5장 6절에서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에 보이시죠? 네. 우리 5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 거에 된다고요? 바로 우리께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교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떨 때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요. 나는 한때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러니까 지금 내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인이고요. 낮아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옛날에 이랬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계속
괴로워요. 왜 그래요? 오늘 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통회하는 영으로 가슴을 때리면서 주님 저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러한 낮은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고 그걸 내가 고백하는, 통회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누가 나를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리처럼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높여서 계속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건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계속 과거의 영광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헛된 욕심과 탐욕들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이 여러분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낮아짐을 통하여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낮아짐을 통하여 높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